우리나라는 공교육에서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나에 대하여, 나의 소중함에 대하여 가르치고 나를 도와주는 너를 포함한 우리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학생들은 처음 배우는 것이 우리는 옛날에 애굽의 노예였다라는 문장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노예로 살았던 과거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알려야만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고 또 나라를 지킬 수 있으니 그거부터 교육합니다.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신앙심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 흩어져 살아도 전쟁이 나면 조국을 위하여 싸우려고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도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인 이 내용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합니다. 믿음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가나안 북부의 4개 연합군, 여기가 막강하고 또 남부의 5개 동맹군, 약해서 동맹을 한 이들 간의 전쟁이 오늘 벌어집니다. 전쟁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소돔을 포함한 남부 지역, 남부에 약한 이 5개가 동맹을 맺고 그동안 12년 동안 섬겨왔던 북부 연합군, 그 중에 맹주가 누구냐 하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야, 우리도 힘을 합쳐서 한번 북부 연합군과 한번 싸워보자. 그런데 전쟁은 남부 5개 동맹군의 참패로 끝나고 또 남부인 소돔에 거주하던 롯은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신들을 이끌고 가서 북부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을 구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 이 전쟁을 통해 우리는 롯이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의 선택을 잘해야 끝까지 잘 됩니다. 롯은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의 종들과 가축이 많아지고 또 롯도 종들과 가축이 많아지고 그들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 둘이 헤어지는 과정에 롯이 먼저 선택을 하기를 눈을 들어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은 믿음으로 선택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그가 선택한 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롯이 소돔이 죄가 많은, 죄인들이 많은 곳임을 몰랐을까요? 롯은 알고 있었지만 육신의 정욕을 쫓아 아브라함에 대한 의리도 버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마저도 버려둔 채 죄악의 도성 소돔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려요. 믿음이 있어요. 세상 나갔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택하는 것, 믿음이 우선이 아닙니다.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아닌 인간의 지혜, 육신의 정욕을 쫓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인간의 지혜와 육신의 정욕을 쫓는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산 또 소돔을 선택한 롯. 결국 그는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남부에 소돔을 중심으로 하는 5개 동맹군, 북부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맞아 싸웁니다. 힘이 안 되는데 인간의 지혜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자기네가 알고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남부 동맹군이 있는 시띵 골짜기 역청 구덩이가 많았답니다. 이 지형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 역청 구덩이에 적군을 빠뜨리면 돼 라고 그들은 그 지형지물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들이 그 구덩이에 빠져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와 육신의 정욕을 쫓는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면, 돈 따라 살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될 줄 알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남부 5개 동맹국 그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나? 그들이 무시한 결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의 뛰어난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롯이 인간의 지혜로 정말 물이 넉넉한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큰 실패로 끝납니다. 소돔의 5개 남부 동맹군, 인간의 지혜로 좋은 작전을 세웠지만 그들 또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3장 13절이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이 아무리 비옥하고 소돔 남부 동맹군들이 작전을 아무리 잘 짜고 좋았어도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소돔을 그돌라오멜 북부 그 연합군의 총수 그에게 붙여 1차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도 소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니 남부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한다 한들 사람 살기에 좋은데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 그 작전이라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육신의 정욕을 쫓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되고 그것이 영원히 복이 있습니다. 김성교라는 분이 쓴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자매와 형제가 연인 사이인데 자매가 그 형제에게 쓴 글입니다. 남자친구죠. 너의 1000번의 멋진 이벤트보다 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그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내게는 더 큰 감동이야. 이 남자친구가 얼마나 이벤트를 잘하는지 사람들이 다 보면 감동을 받아요. 날 위하여 1000번의 멋진 이벤트를 계획하고 노력하는 너, 형제의 모습,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싫어하는 그 하나를 계속하려 한다면 우리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어.
우리 관계는 불행해져. 우리는 끊어져. 여러분,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 이 한 가지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는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실 거야. 모든 예배 다 드려요. 기도 많이 해요. 섬김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한 가지를 아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닌 믿음 따로 인간의 지혜, 육신의 정욕을 쫓는 세상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나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네 좋은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돈이 최고, 세상의 성공이 최고, 믿음은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모든 것 선택해라. 나에게 손해날 일 없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이겨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가신 318명을 거느리고 막강한 북부 연합군을 뒤쫓아갑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지금의 모습이 과거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아주 나약하게 그지없는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사람들이 보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쁩니다. 어떻게 할까봐 애굽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저 여인 누구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정도로 그는 비겁하고 심약한 자였습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불과 318명만 데리고 그 막강한 북부 연합군을 쫓아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318명. 근데 북부의 그돌라오멜 연합군, 막강한 군대, 상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북부 연합군을 쫓아가 그들을 물리치고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부의 5나라 동맹군도요, 북부의 연합군 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겨우 318명 갖고 어떻게 그들을 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조카 롯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뒤쫓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18명의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북부 연합군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낸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전쟁에 개입했을까요? 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약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게 만드는 단서가 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이 되고 믿음만이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나와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마태는 그 당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같이 읽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만 만져도 병이 낫고 그 믿음으로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온 맹인들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로 30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 눈을 고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지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믿음대로 병 고침 받았고요. 불치병이 믿음대로요. 세상에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뜹니까? 믿음대로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지 않으면요, 능력의 주님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같이 읽을까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 다 하시죠. 모습만 보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다 믿음을 보시니까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모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느 물리학자가 TV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퀴즈를 냈어요.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대답은 이렇습니다.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지면 야구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핵폭발이 일어난다. 예. 야구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일어나는 질량의 변화가 엄청난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아시죠? 그의 절대 상대성 원리, 그 중에 하나의 방정식이 E=mc 자승이에요. E는 에너지고요. M은 매스, 질량이고요. C는 속도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M이 질량인데 질량이 조금해도 빛의 속도를 지급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빨리 공을 던져도 시속 160km래요. 그런데 빛은요 1초에 30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똑딱하는 사이에 제 손으로 이 주먹을 7바퀴 반 못 돌릴 것 같아요. 근데 빛의 속도가 똑딱하는 사이에 7바퀴 반 지구를 돌거든요.
이 30만 킬로를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곱하기 M. 여러분, M이라는 질량이 아무리 작아도요, 0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M이 0.0000000000001g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질량에 곱해지는 빛의 속도가 30만 곱하기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양으로도 빛의 속도로 오는 것을 맞추기만 하면 산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핵폭탄보다도 더 큰 에너지를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은 마찬가지라고 썼지만 믿음은 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핵폭발보다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있나요?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포기는 믿음이 없어 정말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는 불신이지만 내려놓으면 믿음입니다. 포기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으로 포기하게 되면 모든 것 잃게 됩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얻게 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너의 앞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가 이루신다 우리의 소원을. 말씀을 마칠게요. 넘지 못할 산이 있고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해야지요. 인간의 지혜와 육신의 정욕을 쫓는 세상 가치관으로 여러분은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택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복이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쓰든지 언제나 선택하시기 바라요. 믿음이 먼저지요. 믿음이 최고지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하는 단서가 되어 우리를 고난과 병마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